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입니다. 2000년도 초반에 제가 그 이라크에 한 달 약간 넘게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긴급구호 때문에 기아대 시키고 이제 긴급구호 팀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바그다드 공항이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방법이 육로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행기 편을 한국에서 이제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으로 태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태국에서 이제 요르단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요르단으로 들어가서 요르단 암만 수도 요르단 암만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일찍 이제 그 GMC,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포드, 이제 큰 밴이죠. 그러니까 그 GMC를 타고 이제 바그다드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제 새벽에 출발하면 뭐 동트는 거 볼 뿐만 아니라 해가 뜨고, 이제 왜냐하면 밤 시간에 이동하는 게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기아대 시키고 한국 기아대 시키고 말고 미국 기아대 시키고 팀들이 긴급구호 팀들이 들어가다가 그 장비하고 이제 현금을 좀 들고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현금으로 또 지원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게는 뭐 수만 불씩 이렇게 들고 갑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타겟팅이 된 거예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일부 이제 저희들끼리 이야기로는 그 운전자와 이제 그 사람들이 한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자 잘 골라야 된다. 이제 이 얘기가 굉장히 이제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현지인들을 잘 섭외하고 그래도 검토할 수 있을 만큼 검토하고 검증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하긴 하는데, 이제 미국 기아대 시키고 들어가다가 다 빼앗겨왔습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뭐 물건 빼앗기는 거는 저 둘째치고 이제 생명에 이제 지장이 있을까 봐 그것도 우리가 이제 되게 예민하게 저희가 다뤘던 부분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그 팀들이 먼저 준비한 운전자가 있지만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솔 그 팀장으로 갔기 때문에 그 운전자가 있고 제가 바로 옆에 앉았거든요, 조수석에. 그러니까 뭐 한 몇 시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참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암만에서 바그다드까지.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되게 피곤한데. 그래서 계속 주위를 살피게 되고, 정말 가다 보면 광야 같거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디서 매복하고 있을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안전하게 바그다드에 도착하면 이제 안심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들이 얼마 길을 간다고요? 1450km예요. 뭐 암만에서 바그다드 들어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900마일을 가야 되는 건데, 뭐 차로 가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제가 경험했던 거 지금 어떻게 돼요? 예, 그냥 걸어가거나 뭐 마차 타고 가거나 뭐 정확한 어떤 운송수단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처럼 뭐 차로 그냥 신속하게 이동하는 그 정도의 거리는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라가 리더인데 어느 부분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냐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21절.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에스라가 지금 이동하는 것들에 있어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2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아하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다. 뭐 나쁘지 않죠. 우리라도 금식을 선포할 겁니다. 그런데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작위가 있지만, 하나의 작위, 뭐죠? 금식이라는 작위가 있지만 또 다른 부작위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게 좀 우리에게 부각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작위와 또 하나의 부작위가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의 작위는 우리가 본문된 대로 금식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부작위는 뭐냐면 왕에게 구하지 않은 거예요. 왕에게 구하지 않은 거예요. 자, 22절 하반부 보겠습니다.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구하지를 않습니다. 자, 하나 작위, 이 금식과 부작위, 왕에게 구하지 않음.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보면 느헤미야 나중에 우리가 묵상할 때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 2장 9절인가요? 거기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 느헤미야는 오히려 군대의 호의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교리로 일반적인 어떤 지침으로 모든 일을 준비할 때 금식은 하지만 왕에게 현실적인 도움은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배제시켜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금식기도 하고 병원에 가지 말라 이런 거 약간 이단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의 지금 이 모든 결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눈에 띄는 결정인 거예요. 마치 야 기도해 그리고 병원 가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왜? 느헤미야는 오히려 군대의 호의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에스라는 그것들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했는데 얻지 못한 게 아니라 아예 미리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오늘 지면을 할애해서 이 에스라의 자기와 부자기를 왜 설명했는가 라는데 그 중간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이 사람이 이단이라거나 아니면 평생 그렇게 살았다거나 병원은 아프면 병원엔 절대로 안 가는 사람이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어떠한 이유였냐면 22절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의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이거예요. 에스라는 누구인지를 우리가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에스라는 동네 아저씨가 아닙니다. 에스라는요, 학자 겸 제사장이거든요. 학자 겸 제사장이라는 것은 말씀을 깊이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중에, 지난 주중이거든요. 고난주간 그 전에 우리가 묵상할 때 이 에스라가 결정한 일이 있어요. 연구하고 준행하고 뭐 하겠다?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겠다라는 것과 오늘 본문이 지금 맞닿아 있습니다. 연구하고 가르친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라고 연구하고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에스라에게 참 중요한 부분 뭐냐면 준행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결국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라고 했는데 덥석 뭐 금식 뭐 기도 뭐 이런 거 없이 덥석 왕에게 구하면 자, 이게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냐면 우리에게 그 이전 본문의 문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큐티 지금 읽기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내일부터 수업인데 거기에 뭐가 있었죠? 문맥이었어요. 그 당시 상황, 그렇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대화해라라고. 자, 우리는 충분히 이전의 문맥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맥일까요? 에스라는 어떤 자였죠? 왕에게 구하는 것은 뭐든지 다 받는 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래서 놀라운 거예요. 구하면 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난 금식할래. 이게 아니라 에스라에게는 보장된 것이 있었거든요. 보장된 것이 있었지만 무엇을 붙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붙잡은 거였어요. 여러분들 에스라 구해도 그때 상황이 좋지 않아.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는 그냥 금식한 거야. 매달린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뭐든지 다 받는 자였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포기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내가 얘기한 게 있는데 에스라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너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네? 이런 소리. 그죠? 뭐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기도도 잘 안 하네? 이런 소리 있잖아요. 뭐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고 하는데 말씀 묵상도 그냥 대충 이렇게 보고 말잖아. 뭐 이런 거. 근데 그 에스라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묵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확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지만 그것들을 보장된 것보다 말씀으로 약속된 것을 붙잡고 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 우리는 그냥 막 결정 내립니다.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자녀들이나 누구나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막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속닥속닥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낫겠어. 아니야, 얘 누군데? 그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게 아니고 그게 전부 다였던 거예요. 그게 전부 다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묵상할 때 결국 최근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잡아내요. 어제도 이제 남성들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다가 뭐가 생각이 나면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큐티책을 막 뒤질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막 뒤지다가 안 나와. 분명히 어서 묵상했는데 그게 사람이 까먹더라고요. 묵상하고 설교까지 했는데 그러다가 뭐 하나가 딱 발견되면 맞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현실적인 선택이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저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다는 건 이건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나를 끌고 가시겠다는 결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제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랬던 거예요. 그동안에 막 선포했던 것이 있고 연구했던 것이 있고 묵상되었던 것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 왕에게 구하면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를 부작위로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저 사람하고 빨리 컨택하면 뭔가 될 것 같고 근데 컨택했다가 또 안 되면 왜 안 됐지 또 이거 가지고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계속 끌려다니는 거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죠. 그리고 그러한 제 자신을 봐도 사실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곤란스럽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통해 하나님 계속 콜링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비즈니스를 해도 어떤 결정을 내려도 말씀 중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계속 하셨대요. 누가복음이나 에스라를 통해서. 근데 그것과는 다른 왕에게 덥석 구해버린다고요. 근데 에스라는 거기에 살아있었던 자였어요. 아주 생생하게 자신이 얘기한 것과 자기의 받은 말씀이. 여러분들 이것들이 살아있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필요한 말씀만 취사 선택하는 거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필요한 말씀만 취사 선택하면 이때는 그 말씀 버릴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겠지만 이 왕이 도움을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그냥 적당히 섞어서 그냥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절대 그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고 자기가 선포했고 묵상되었기 때문에. 근데 느헤미야는 달라요. 느헤미야는요 왕의 그 군대 호위를 입고 온다고요. 그냥 결국은 뭘까?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시즌과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살아있지 않으면 그냥 멍한 겁니다. 그죠? 그냥 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붙잡게 되고 보기 좋은 거 붙잡게 되고 먹음직한 거 그냥 붙잡게 되고 이런 거예요. 에덴 동산이 딱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냥 뭔지 몰라. 정신 못 차립니다. 멍해가지고 그냥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니까 그냥 뭐 얘기 하나 탁 들어오니까 그냥 그거 하나 붙잡아 버리잖아요. 그게 우리의 실존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어디에 살아있었죠? 말씀에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합니까? 부작위를 선택하죠. 뛰어내리지 않죠.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죠. 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 마찬가지예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뭐든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삶에 지금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러한 결단이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그리고 만약에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오늘 이 말씀이 그동안 우리가 최근에 결정한 거 이거 다시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다면 여러분들 겸손하게 들으시고 우리가 에스라의 삶이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결정이 잘못한 거 있으면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과감하게 인정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아무리 빨리 간들 하나님의 보폭만큼 우리가 빠르겠습니까? 정확하게 걸어가는 것이 맞지. 아니면 되돌아가는 것이 맞지. 그냥 우리가 막 빨리빨리 걸어간다고 뭔가 된다 그러면 뭐 신앙이 뭐 그런 거겠어요. 이 에스라의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원해요. 자, 두 번째, 오늘 제 눈에 들어온 건요, 되게 뭐가 많아요. 오늘 뭐 무슨 다릭, 뭐 달란트, 이거를 또 그러면 얼마 정도 될까? 얼마 정도 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서부터 묵상 훈련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얼마 정도 되는 가치가 우리에게 묵상하는데 중요한가? 근데 좀 찾아보니까 얘기는 나오는데, 뭐 이게 뭐 현시가로 뭐 수십억이 된다. 근데 뭐 이것이 뭐 그닥 막 묵상에 중요한 것은 안 되는 것 같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묵상하다가 읽다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요. 28절부터 30절이에요. 28절 30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자, 여기서 제 눈에 들어온 게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왜 들어왔냐면 이거 몇 번 읽으라고 그러죠? 한 번 읽고 묵상하십시오. 막 관찰하십시오. 본문을 뜯으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패턴이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3번씩도 안 읽어. 그죠? 그냥 저도 그래요. 근데 다시 해보니까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그 큐티 세미나 준비하면서. 자, 읽다 보니까 이 거룩하다. 근데 또 나오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이 그릇도 거룩하다. 자, 여기서 뭐냐면 여호와께 거룩한 자다. 너희가. 근데 뭐죠? 이 그릇들도 거룩하다. 그 다음에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는 예물이다. 이거 예물이다.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삼가 지키라가 이게 예사롭게 들리지 않은 거예요. 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거룩하다. 이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리라. 여러분들 28절 30절까지 저에게 딱 다가온 본질이 뭐였냐면요, 거룩함이었어요. 그런데 24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은 이렇게 정말 수십억 상당의 어떻게 보면 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물건과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금식할 만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 그냥 가치 있는 것, 굉장히 화려한 것, 뭔가 쓰임 받는 것, 뭔가 나중에 사용해야 되는 것,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 보호해야 되겠지라고 했는데 지금 28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은요, 거룩하다. 그리고 그 원어에 맞춰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이거 성별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는 여호와께 성별된 자요. 그 다음에 그 그릇들도 성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져야 될 그 책임의 의도와 의미를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거룩함으로 설명합니다. 너 이거 얼마나 비싼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다? 너희가 거룩하고 이것이 너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성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합니다. 어떤 사역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 라고. 이거 하면 사람들이 올 거고, 이거 하면 사람들에게 마음을 살 거고, 아이들이 좋아할 거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 하면 사람들이 더 오고 교회가 더 이렇게 셋업이 되고 뭐 여러 가지 현실적 이유가 있겠지. 조 목사 맞아. 그래야지 아이들도, 왜냐면 유스 예배 자체도, 유스 예배도 아이들에게 좋겠지. 너희도 이제 금식하며 기도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장년부도 그렇고, 뭐 선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가 거룩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역이 거룩하다라는 거야. 그게 뭐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뭐가 화려해서가 아니라, 어떤 큰 열매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이동하는 걸음과 그 모든 금그릇과 은그릇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 성별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하는 자세가 무슨 세상적인 어떤 화려함이나 그 풍성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시냐면 마치 에스라가 이들에게 무엇을 초점 두고 이것을 다루라고 그랬죠? 거룩해라는 거예요. 우리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지 알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접근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뭘 얘기하시면 너 그거 거룩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놀랍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거룩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냥 별로 없습니다. 야, 이거 좀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자연히 하면 되는 사역들이 있어요. 그죠? 네, 하면 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 그냥 하면 돼. 어느 정도 성과는 나와. 그리고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하면 선교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도 안 해서 그렇지 그냥 하면 어느 정도 나올. 근데 야, 그게 정말 맞는 태도로가 생각하냐라고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들 하면 안 나오겠습니까? 뭔들 열심히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저에게 너가 거룩하고 그 사역이 너무 거룩한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져서 이제는 저는 사역에 대한 태도가 완전 달라졌습니다가 아니라 달라져야 되는구나 라는 이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이게 뭘까? 이것은 거룩하고 이것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금은 거룩하고 은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그 자체가 집단적으로 보다 너도 거룩하고 그것도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우리 교사들이 섬기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제사장 그 머리 위에 써 있었던 거 있었잖아요. 여호와께 성결. 이 거룩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놓치지 않았던 거.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뭐다?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이게 보이니까요. 제가 섬기는 이게 딱 놓쳐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관점이 놓쳐지면 부려먹게 되는 거죠. 리더로서 팀원을 부려먹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 마음에 계속 근데 정말 이게 거룩하다라고 느껴지는 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미셸 집사님 이제 유스그룹 이제 그 예배를 섬길 때에 정말 그 거룩한 자야. 그리고 그 예배가 거룩한 것이고, 우리 아이들 섬길 때 아이들 어떻게 될까요? 그 장비 옮기는 거 하나하나가 제가 사진 찍었지만 너무 기뻐서, 왜냐면 그 모습 표정이 너무 밝았거든요, 토요일에. 근데 그게 뭐야? 그 아이들이 거룩한 자야. 그 예배를 섬기는 그 아이들 그 모든 것들보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으로 가져가려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무게대로 받은 게 뭡니까? 거룩함을 받은 거거든요, 거룩함을.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이제 그 재건이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명확하게,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그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텐트 섬기는 거 쉽지 않아요. 누군가 영혼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뭘까요? 거룩한 거라고. 거룩한 거. 그것들을 위하여 지지하고 함께 기도하고 요기하죠. 때로는 자기 하나님께 금식하며, 때로는 부자기 말씀 받은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군대 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말씀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배제시키고, 구하면 받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걸음이 우리 안에 정말로 그 거룩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에스라 나중에 말씀에 비추어서 개혁을 단행해요. 이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감한 개혁이 가능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이 거룩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31절에 보면 첫째 달 12일에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여러분들, 매복한 자가 있었다는 거야. 왜 없었겠어요? 4달 동안 가는데 이 위험이 얼마나 많겠어요? 숫자라도 뭐 몇몇 명이 되나요? 아니요. 한 2,000명도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 믿음. 그러니까 결국 병원 가지 말란 얘기 아니었어요. 그 시즌에 주셨던 말씀,
에스라는 그 말씀 붙잡은 거예요. 위험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거룩이에요. 거룩, 성결. 이것도 우리가 붙잡고 각자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